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우선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는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성의 영광을 증거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영광을 예고하고 교훈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17장부터는 그 영광이 이루어지기에 앞서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기도하시며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총정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17장에 우리가 접어들었는데요. 먼저 1절로 5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그 영광에 이르기 전에 순환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먼저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기도 내용을 보니까 예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 스스로 자존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면서 그 영화로우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을 계시하고 택한 백성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계속된 기도의 내용인데요.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간구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실 것과 제자들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믿어서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로 11절까지 예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영화롭게 되어지려면,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려면 당연히 그 제자들도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려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일이다. 이름을 나타냈다는 말이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여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는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계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구속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고 이렇게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이 선택되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속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을 구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달아 알고 믿게 했으니까 그 일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한 일이다 그 말이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태어난 이유도 몰랐고 사는 목적도 몰랐고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기준도 없었고 목적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신 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서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까지 되었나이다 그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몰랐어요. 제가 어릴 적을 차차 한 번씩 생각이 나는데 어릴 적 생각해보면 참 한심스럽고 정말 저 산골짜기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보는 것이라고는 정말 문명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가지고요. 저는 전기도 없었고 그 당시는 전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안 돌아다녔고 기차도 못 봤고 비행기도 못 봤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저는 오죽하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요. 물론 학교에서는 배웠겠지만 그건 생각이 안 나고 내 상상 속에 기차는 고무바퀴로 달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다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기차가 쇠바퀴로 된 거 보고. 그 정도로 제가 정말 세상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요. 사실은 깨닫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모르던 것을 눈을 띄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까지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영원한 근본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알게 됐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인 것까지 알게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을 많이 깨달은 겁니다. 바로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것들, 여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요. 근원적으로는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외에도 모든 물질들도 사물들도 삼라만상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변화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한마디로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거죠.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됐는가? 어떻게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알게 됐는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뭘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몰랐을 사람들이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많은 것을 깨달아요. 놀라운 정말 과학의 발전과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지식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눈꼽만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발꿈치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지식은 좀 부족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특별한 섬들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알게 됐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 된 것, 그 나라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위대한 능력들입니다. 말씀의 역사예요. 바로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결국 말씀 주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셔서 깨달아 알고 당신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하나님 경외하기 위해서 결국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9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당신이 근본 그리스도신데 뭐가 기도할 게 있어요? 그런데 누굴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기도의 모든 행위들은 다 여기서는 물론 제자들을 위해서지만 결국 우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또는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그런 기도들이에요. 자, 그 내용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인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 원래 아버지 안에 있던 자들. 우리를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찬.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서 본래 하나님 안에서 있던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아버지의 것이 본래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그들이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서 보면 그들은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그 존재가 이미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물론 그건 예정이에요. 예정. 사랑 가운데 예정돼 있던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자들이니까 결국 아버지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아버지의 것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1절로 5절까지 본래부터 계시던 그 영화로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도 결국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예정하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일을 하러 와오셨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런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감이 있어가지고 그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 말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적 용어예요. 기도한다, 뭐 구한다, 빈다 이런 말들은 다 계시적 용어들이에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지금 결국 그들이 제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크리스찬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됐는데 그리스도의 것이 됐는데 본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요.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뭐 일체니까 결국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됐으니까 결국 그게 영광이 된 거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역사가 다 완성되었나이다. 그 말과 같은 얘기죠.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마지막 11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근원적으로 아버지의 것이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었는데 이것이 당신만 영화롭게 되고 당신으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증거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계속 이어져야 되고 제자들도 같이 영광스럽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자, 그들을 보전하는데 뭘로 보전을 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을 해달라. 아버지의 이름. 예, 지금까지 당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뭘로 드러났습니까? 여호와로 드러났습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그 신실하심이죠. 그 신실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것처럼 그 언약하신 그대로 이들에게 완전히 이들을 지켜달라. 보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들이 사실은 다 진리입니다. 진리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12절로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을 보존하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앞에서는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 되게 하는 방법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뭘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 것인가? 바로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17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였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대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망하는 사람이 없이 다 잘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망했지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그건 못 지킨 게 아니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그를 예수님이 못 지킨 게 아니고 그것조차도 성경을 이룬 것이고 그것조차도 결국 아버지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진 일들이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멸망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이런 내용을 모르면은 또 오해 소지도 있어요. 예수님도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한 명을 실패했다고. 한 명을 실패했다고.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고. 실패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실패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 실패한 게 아니고요. 그 한 명은 본래 악한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악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그 제자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제자라고 하는 자리는 뭐 사람이 제자로 부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도적이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저는 도적이라. 본래부터 도적질을 하려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실족해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를 잡아다가 고발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모든 증인을 자기가 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죄인 만들어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저 바깥의 사람이 하면 그거는 그냥 핍박받았다고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돼 있어요.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그 예언 이루어지게 하려고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같이 떡을 먹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자라 일컬어지던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그것마저도 아버지의 이름을 훼손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 온전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성경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룬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었나이다. 자, 예수님은 지금 소위 말해서 지금 한 배신자에 의해서 당신이 억울하게, 그건 억울하다는 개념은 상대마다 다 다르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에 의해서 팔림을 받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사실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체적으로는 괴로워요. 육체적으로는 괴롭지만, 그러나 이것을 단순히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이것이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인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지금 기쁘게 여깁니까?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의 이 진실한 마음, 이 기쁨을 저들도 알아가지고 함께 기뻐하려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충격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고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얘기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미리 얘기해 주면서, 그러나 이것이 실패 사건이 아니고 이것이 승리의 사건이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아버지의 힘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걸로 정말 제자들은 실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어서 저들로 하여금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아마 갑자기 이 소리 들으면은 이거 무슨 뭐 역설적인 이야기인가, 거꾸로 된 이야기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지금 기쁜 일로 지금 너희들도 기뻐하게 하려고 지금 이 소리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한 주만 빠지면 목사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이라도 오해할까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그 뜻대로 예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들을 하니까, 이런 말들을 해가지고 와 기쁘다, 이제부터는 정말 좋다, 이렇게 당장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요, 멸시천대를 받고요, 내어 쫓김을 당하고요,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움을 받을 거예요. 미움받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미움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미움받는 그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것을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미워해? 그 예수 못 믿을 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제 자칫하면 그렇게 현실만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어봤자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예수 믿으니까 오히려 사람들 더 미워하고 나쁜 일만 자꾸 생기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맞죠? 예수 안 믿으면은 그런 어려움은 안 당할 수도 있을 테니까, 쓸데없는 그런 핍박은 안 당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게 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미리 해주는 거예요. 미리. 설령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그럴지라도 해석 잘해라 그 말이죠. 너희들이 해석을 잘해라. 그것이 너희가 바로 내게 속했다고 하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자라면 세상은 절대 너희를 안 미워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오히려 구별되어서 나에게 속한 자가 되었으니,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미워할 것이다.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이죠. 자, 바로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걸 인하여
미워하는 거니까 그걸 이해를 잘 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하면 참아낼 수 있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현실인데, 그런 상황에 닥치더라도 내가 정말 이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말이죠.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면요, 그걸 도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힘들면 아이 그냥 빨리 죽든지 해가지고 빨리 떠나고 싶고, 누가 핍박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고, 현실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얼른 생각했을 때? 거기서 빨리 그냥 뽑아내가지고 빨리 그냥 천국에 데려가 버리면은 가장 쉽지요. 더 이상 고생 안 하고 하늘나라에 바로 들어갈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이에요. 그거는 임시방편으로 현실 도피는 될 수 있지만 그건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은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이 아니고 임시로 그냥 기피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비겁한 행위죠, 사실은. 오히려 그 속에서 뭘 해야 돼요? 이겨내야죠. 거기에 져서 그것 때문에 고통에 계속 짓눌려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겨내도록 하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실족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실족하지 않고 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빛과 소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말 아래다가 이렇게 덮어두는 자들이 아니고요, 산 위에 드러낸다고 그랬죠. 오히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세상이 죄악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핍박하는 세상이잖아요. 진리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우리는 산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산 정상에 올라가서, 아니 오히려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산 위에 올라라는 말은 산으로 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 보는 앞에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오히려 선구자 같은 역할, 그들을 오히려 바꾸는 역할, 적극적으로. 기독교는요, 세상을 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세상을 피해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꾸만.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속세를 떠나고 물질도 물욕이고 뭐고 다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속에서 그걸 다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다가 아예 집어넣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죄악 세상 속에다가 집어넣고 그 속에서 그걸 이겨내도록 만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달라요. 다른 종교는 뭐든지 다 피하라고 그래요. 이거 하지 말라 뭐 다 그냥 기피하도록 만드는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세상 어찌 보면 불의한 세상과 같이 있어요. 존재해요, 그냥. 그러면서 거기에 섞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쉽지는 않죠. 있으면서 섞이지 않으려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거룩이라는 게 다른 말로는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과 섞이지 않는 것을 구별이라고 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이거는 어떨 때 가능합니까?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세상과 안 섞일 수 있어요? 참 힘들지요? 안 섞이려니까. 예. 그래서 우리 전도서 배울 때 그런 말씀 아마 제가 언제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목적적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적 가치라는 게 있고요.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수단적 가치들이에요. 그렇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건 다 방편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해 아래의 것은 우리가 수단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수단적으로 준 거예요. 뭘 위해서요? 목적을 위해서. 목적적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가장 진짜 가치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목적적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만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가장 목적이 돼야 돼요. 최고의 가치예요, 그게.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에 다른 것들은 방편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쓰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막말로 물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건 왜냐하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니까. 수단적인 가치일 뿐이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아예 우리는 무시하고 사는가? 아니죠. 그거 없이 못 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벌지요. 우리가 이제 목적만 자꾸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다 그거 외에는 그럼 다 필요 없는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필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주실 거다. 그 말이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근본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세상살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오히려 구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더 가치가 빛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따로 떨어져 가지고 나는 구별됐다 하면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구별된 거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구별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투쟁도 안 하는 거예요. 저 산속 깊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거기는 돈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돈 욕심 싹 버렸다 그러면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어차피 거긴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그렇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잡동사니 같은 곳에, 더럽혀진 곳에, 어두운 곳에, 그런 데서 영롱한 빛처럼 거기에 뒤섞이지 않고 거기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거기서 빛나는 게 있다면 그게 진짜 보석인 거죠. 그렇잖아요? 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려가시기를 원함이 아니고 따로 구별되게 따로 그냥 떼어놓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에 있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보존하시기를 원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요. 그런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저들의 세상이 아니고 저들의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사는 방법이 뭔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말씀. 언약대로 이루신 그 말씀이 바로 진리고,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얘기인데, 결국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게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근본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 방법도 알아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구별이라는 삶, 거룩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잊어버리면, 목적적 가치를 잊어버리면 이 수단적 가치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그걸 위해서만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일 일이 걱정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그냥 걱정이 돼 가지고 이 방법 저 방법 자꾸 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방법으로 계속 가야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죠. 목적적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서, 그 목적적 가치라는 게 결국 진리 속에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진리가 그걸 제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거룩이라는 것을 지킬 수가 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8절부터는 아무래도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고 참된 길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방향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여 참된 가치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